바벨로니아의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나라를 아주 크게 융성케 한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무섭다는 느낌만 있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지혜자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 꿈을 풀어드리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 안 나는 걸 우리 보고 해몽하라면서 그 꿈까지 마치라는 건 그건 불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 내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게 진짜 맞는 해몽을 한 건지 틀리는 해몽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꾼 꿈을 내가 모른다고 할 때 너희들이 그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해몽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왕이여, 그거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건 신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누가 죽게 생겼냐면 그 자리에 참석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뭐 엄청난 일들을 막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업적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꿈 하나 꾸고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잊어버렸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남을 죽일 만큼 막 이렇게 아주 몸둘 바를 몰라 하잖아요. 이런 것 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야, 아무개는 엄청난 능력자야, 누구누구는 굉장한 분이야, 그래도 다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조종을 해요. 병들까봐 두렵고, 우리가 비참해질까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또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고, 고통 겪을까봐 두렵고, 노후에 잘 못 살을까봐 두렵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고,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귀가 막 조종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흥한다고 그랬어요? 흥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망했어,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무리 두려움이 막 밀려와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다,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 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난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것 가지고도 못 사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지만 내가 그런 약속도 지키질 못하고 내가 이 바다에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전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대단하게 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해석을 멋있게 해도 다 개꿈이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그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세요. 그냥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쏟아지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종인데도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 좋은 악다구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슬럼프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가서 그때 막 격려를 해주고 당신을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막 최고로 잘했다 이러고, 그럼 사람은 힘이 나는데 그때 가갖고 악다구리 하면 그냥 까부러치는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퍽 쓰러져 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렇게 막 은혜 넘치다가 월요일날 되면은 내가 왜 어저께 그랬나 이래갖고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도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면서 먹고 쉬어라, 그리고 또 재워주고 또 먹어라. 이고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은 무쇠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럴 때 너무 몸을 혹사시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그냥 하루쯤 명절 같이 가족 친척들과 보내고 그 외 시간은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편안하게 먹고 쉬면서 은혜만 받으면 회복돼 가지고 기도에 힘도 얻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목회자들도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가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졌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인생의 문제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감동이 와서 내가 김아무개를 조금 돌봐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라고 하는구나,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어디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라고 하는구나, 어느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2장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3일을 가도록 마실 물이 없어서 다 물 한 모금을 못 마셨어요. 사람의 신체적인 조직이 3일을 물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 연못이 있는 거예요. 와, 살았다 하고 가서 막상 마셔보니까 이게 독물이에요. 썩은 물도 이런 물이 없어요. 막 짐승들도 쓰러지고 막 꽥하고 토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우는 소리,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저 나무를 봐라. 그래 보니까 마라의 그 물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가지를 쭉 찢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옆에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열쇠가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자물통을 만들면 그 자물통 만들 때 꼭 열쇠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게 해주시거든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이에요.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에가 언제냐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도 하고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쓴 바로 그 후에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내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정말 간절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그렇게 어떤 아무개에게 남몰래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웬걸 어려운 문제가 아주 막 그냥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나에게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탁 당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해석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뭘 잘하자고요? 예, 한번 크게 말해. 해석을 잘하자. 여러분, 꿈을 꿔놓으면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생의 문제도 그 해석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해석을 잘합니까? 여기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길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남루한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신앙 체험도 하게 하고 그걸 통하여 기도도 하게 하니까,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8절부터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8절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야지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85년도에 막 여기 와서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막 건축할 때 그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오니까 이 예배당 건축은 대충 다 끝났는데도 안에 바리케이트를 다 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그 일하시더니, 교회가 아니라 이제 건축업체에 하청을 맡아서 일하시던 그 회사에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이 건축을 맡았던 회사에, 그 회사가 교회에서는 돈을 받아갔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근처 가까운데 어디 다른 데서 공사하면서 그쪽에다 막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못 준 거지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막 교회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지만 교회는 이미 그 회사에다 돈을 줬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받으려고 그냥 여기다가 다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를 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 안에까지, 내부까지 전부 다 막 철조 막 그런 구조물을 다 갖다 안에다 채워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권사님들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끄집어내고, 그 원로 목사님도 벤치 가지고 갖고 그걸 막 자르면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도 하고, 저도 몸싸움 하다가 저 송파 경찰서에 끌려도 가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 때죠. 얼마나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했는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또 이런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은행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가 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채 받은 데서 이제 거기서 또 이자를 갚으라, 원금을 갚아라 막 이러니까 교회가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성도들은 또 보문동 쪽에서 오질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예배는 드릴 수 없도록 이 안에는 이 지경이 되고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 지하에, 지금은 저 식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셔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빚에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 18분 정도 되는 장로님들 중에 한 17분이 다 떠났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가족들도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처럼 완전 무너진 그런 회사죠.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유학 온 학생이, 미국에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유학 온 그 학생이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을 듣고서 자기의 유학비로 쓰려고 왔던 그 돈을 교회에다 몽땅 헌금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그 신학생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 것보다 무너지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돈은 또 가서 모으면 되지, 이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돈을 몽땅 헌금을 했어요. 새벽에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서 새벽 기도할 때 많지도 않은 사람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 봉투가 딱 나왔는데 그 헌금 봉투로 교회의 빚을 일부 갚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딱 해결되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현리기도원을 저 세문안교에 팔면서 큰 빚을 갚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 이게 물꼬가 쫙 열려지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풀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은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다 응답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지 마귀 자녀한테 응답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아무개하고 재판이 걸렸다, 뭐 누구하고 지금 분쟁이 있다, 아무개 좀 우리 저 아들이 나가서 그 학교 갔었는데 그냥 학교에서 어떤 애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뭐 다쳐가지고 왔다, 막 이러면 여러분 속에서 막 부화가 나고 그냥 속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운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런 게 막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예요. 3장. 요한 1서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누구에게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막 속상하고 분노가 생겨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에게 져가지고 악으로 막 같이 악다구리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런 그 좋은 것들이 막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막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증오와 분냄 같은 게 막 나온다면 이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마귀의 씨가 있는 거 아닌가? 마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마귀에게 져서 내 속에 마귀가 가득하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의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악다구리 하면서 싸우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축복하되 그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억압하고 결박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싸워야 이기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구제하라, 선을 행하라, 예배에 성공해라, 너 작정 기도해라. 또 우리 교회 정성환 목사님 말씀을 금요철에 때 들어보니까 한번 새벽 그 개근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들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문제 앞에 열쇠 있잖아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출제위원장이세요. 그러니 문제를 출제하신 그분에게는 해답이 있는 거지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책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열쇠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내가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지요.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나에게 두려움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해석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열쇠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 앞에 열쇠 있다.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앞에 열쇠 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꼭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